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이제 전쟁하는 싸움 얘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한 장면인데, 과연 오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긴 승리의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은 뭐 본문을 아시는 내용도 있고 이미 익히 아시는 분도 있는데,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고요. 과연 구체적으로 오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이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장 9절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여기서 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을까? 뭘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또 뭘까요? 손에 지금 무엇이 들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세에게 줬지만 그거는 모세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 지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바로 앞에서 그 지팡이를 던지면 지팡이가 무엇이 됐죠?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로 돌아오기도 하고, 애굽의 열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그 지팡이를 내어 밀면 그 재앙이 그 애굽 지역에 내리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가릴 때도 어떻게 했죠? 이 손을 가지고 쭉 펴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말리면서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던 그런 지팡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계신가요? 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뭐가 하나님의 지팡이일까? 유진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팡이를 주셨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즉 하나님 앞에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지팡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 점에서는 모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는 지팡이를 가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물론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 지팡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걸로 무엇을 보고 있냐면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선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 제가 말하고 싶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 전에 손을 내밀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는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내어 밀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지팡이가 없었어도 저는 믿음이 있었다면 갈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출애굽 14장 13절 1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불어서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내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팡이와 더불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에서 던지면 뱀도 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에 재앙도 내려졌는데, 그렇게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또다시 그 권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이 믿음, 이 저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다 라는 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이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만 하나님은 갇히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간과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팡이를 가진 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싸웠는데요,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11절이에요.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이 올라갔던 이미지. 저는 그래서 기도는 이게 뭐죠? 손들어! 라고 하면 지금 뭐죠? 항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게 기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은 영적인 전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 전투 때마다 또 이 전투는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의 승리의 핵심 비결은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전투는 어두운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는 측면에서 영적인 전쟁이고요, 이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자 했을 때 어둠의 영적인 세력들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공격에서 어떻게 잘 승리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모세의 스토리가 그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승리하는 방법의 기도에는 무엇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3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아멘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이 평소에 알았던 아멘의 의미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아멘의 의미는 똑같지만 오늘 아멘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메시지를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런 점에서 아멘이 필요하다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면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여기서 피곤함에 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손들, 그러니까 양손이 무거워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했다는 얘기가 단순히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거워졌다는 얘기예요. 손이 천근만근 돼서 무겁게 느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뒤로 보면 그 손이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지도록 손은 무거워졌지만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해가 완전히 지평선으로 넘어서 들어갈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13절을 연결해서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무찌르니라라고 하는 표현이 완료형으로 그가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세의 손은 언제까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이기는 때가 언제였냐면 해 질 때였는데, 그렇게 완전히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은 어떻다?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들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둘 동안에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아멘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아멘의 어원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혹시? 아멘이라는 표현이 제가 보니까 우리말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암만 그렇지 그렇고 말고 맞아 했을 때 암만 그렇고 말고 할 때 이 암만이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에 100% 동의한단 말이잖아요. 진짜로 가가지고 또 어느 분이 가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아멘이 한국말에서 기원됐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먼저 히브리어를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뭐냐면 확실한, 신실한, 진실한이란 말이고 신뢰할만 하다. 그래서 진리 하나님이란 뜻도 될 수 있고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신실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뜻할 정도로 아만하면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의미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 아멘하면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때 진실로가 보면 헬라어로 정확히 아멘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헬라어로 아멘 뜻은 무엇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것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것에 능동적으로 내가 그것에 동의합니다 라고 할 때 아멘 외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벌써 한 신대원 때 얘기니까 24년 전인데 이 아멘에 대한 어원을 설명하시면서 김지찬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 배경을 가지고 아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멘이란 무엇이냐? 내려오지 않았던 모세의 손이 아멘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진실하고 확실하고 변함이 없다는 것은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을 향했던 이 모습이 아멘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런 점에서 오늘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라는 동의하는 뜻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 변함없는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두 손을 향하는 모습. 기도는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들다라고 하는 것은 룸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높게 하다는 뜻이고요. 아까 내리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내리다라는 표현은 루하흐라는 표현으로 쉬다, 쉬게 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단순히 무거워서 손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해요?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아멘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도에는 아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피곤할 수 있고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오늘부터 하면 내일 하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 처음 부임하고 바로 특세였잖아요. 특세여가지고 특세여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새벽 자리를 지키시는 분이 그래도 간간히 계셨어요. 근데 이제 가뭄에 콩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시지 않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어요. 그런데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도를 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죠. 모세 역시 팔이 아팠을 수 있었을 거고요. 모세 역시 그만두고 싶었을 거고요. 모세도 저 정도 승리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정도 승리 거뒀으면 됐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손을 내렸을 수도 있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냐고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아멘 신실하게 그의 손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기도에 아멘이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컨펌 주셔가지고 됐다 라고 기도응답 주시기 전까지는 기도의 손을 신실하게 드시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기도에 아멘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것이 쉽다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기도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동역함이 필요해요. 함께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손이 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는가를 1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자, 보아하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싸우고 있는 전쟁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모세가 손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손을 붙잡는 거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론과 훌은 첫 번째로 가자마자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지 않았어요. 그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자, 무엇을 했습니까? 그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보면 돌을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앉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쪽에서 손을 붙들었죠. 자,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론과 훌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에 관심이 있기도 했지만,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모세는 죽어나가든 살든 당신은 기도에 손만 들고 있으면 되니까 저는 우리가 그 손 잡을게 하고 손 잡은 것이 아니라 지쳐있는 모세를 위해서 일단 먼저 앉혔고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그 양손을 붙들었다고요. 저에게도 이 모세와 아론과 홀의 기도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세심하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영적 파트너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계시나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아멘 소리가 살짝 불안한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저의 아론과 훌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칠세라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지 행복하고 이런 게 기도의 동역자의 기쁨이구나, 동요의 기쁨이라는 것을 요즘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혼자 하는 건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의 처소에서 기도하세요. 그걸 말리지는 않는데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새벽에 기도 놓치기 싫을걸요. 그런 점에서는 기도의 동역자로 한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기도의 전통 중에 아름다운 게 통성기도가 있잖아요. 왜 이 통성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부르짖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론과 훌이고 모세가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고,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이지만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도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지만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가운데도 나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많은 축복이 있지만 가장 큰 축복은 평생 이런 기도의 파트너,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장 식구가 그런 기도의 파트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섬기는 부서의 팀원이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벌써 오늘은 세 번째예요. 자, 세 번째, 기도에는 계승이 필요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외워 들리다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암기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너 알아들었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외워봐, 내가 했던 말 외워봐 라고 할 정도로 외워서 들리게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하는 거고, 예전에 이제 개역 개정안에서 보면 귀들 안에 두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말해라 라는 뜻으로 의역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모세는 기도했고 승리했으면 그걸로 끝나지 여호수아의 귀에 못에 피가 날 정도로 모세 귀에다가 못이 박힐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이 사실을 외워서 들리라고 했을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산 위에 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산 위에서 아른거울과 기도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 산 아래에서 실제로 아말렉과 무엇하고 있었어요? 전투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칼로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는 그가 왜 지는지도 잘 몰랐고 왜 이기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모세의 손이 떨어질 때 본인이 지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고 비로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죠. 너 오늘 승리했는데 사실 네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다. 아름가울이 훌과 더불어 기도의 손이 올라가니까 우리 여호수아 네가 이겼고 그 기도의 손이 떨어지니까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런 점에서 모세는 그의 다음을 이었던 다음 세대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그 기도의 간증을 들려줬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할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기도의 간증이에요. 얘야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끊임없이 아멘하면서 신실하게 손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상황과 역견은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궁지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우리 자녀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부모님 다 소천 받으셨거든요. 어머님도 소천 받으셨는데 저는 자라면서 늘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만 그런 거 아니니까 얘기하면 볼일을 볼 때 요강 아세요? 요강? 모르세요? 요강? 알 사람은 아는데 저희 집에는 요강이 있었습니다. 마루도 있었고요. 어머님이 주무시다가 새벽녘에 일어나셔서 볼일을 보시고 나면 그냥 바로 눕지 않았어요. 항상 그 요강 곁에서 궁시렁 하시는데 잘 들어보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기도 소리였어요. 저희를 향한 기도 소리였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자랄 것을 위한 기도 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걸 사명으로 여길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가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 한 가정을 만나서 식사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어요.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너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어느 분인지 알 것 같아서 워낙 저희 성도들이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신다면서요. 조금만 얘기하면 아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들으면서 나도 이민생활 처음에는 조금 힘들다고 했는데 이분은 처음에는 조금 순탄한 게 가는 것 같더니 나중에 너무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가지고 그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가족이 4명인데 4명이란 것만으로는 모르겠죠. 아마 4명인데 예배 드리고 나면 사방 귀퉁이에서 아들, 딸, 남편, 자기 이렇게 4명이 사방 귀퉁이 흩어져서 기도했대요.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줄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더라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전부를 준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가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면 수많은 많은 것 중에 줄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많은 것 중에 전부를 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자, 그때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나온 말이 뭐다?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군대 깃발이거든요. 군기다, 나의 깃발이다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우리 삶의 군대 깃발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얘기고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신다는 얘기는 그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여호와의 니시의 군대 깃발을 우리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싸워야 될 싸움을 누가 싸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여러분의 자녀가 싸우기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대신 싸우려고 하시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믿음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에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동역이 필요합니다. 기도에는 계승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요소가 균형 있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메시지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좀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